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 합니다. 잔뜩 움츠리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알뜰하게. 자칫 잘못하면 움츠러 들어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으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소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시간을 더 알토랑같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우코메타. 이 말은 보통의 즐거움하고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자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곤 합니다. 카우코메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벅찬 감격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걷는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도시의 어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곤 하는데, 도시의 어부의 출연진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동원된 카메라 앞에서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초보 낚시꾼이 모처럼 바다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고기를 여러 수 낚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50년 동안은 울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동사가요 신약 성경에만 150번 나온다고 합니다. 형용사까지 합치면 2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365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내내 365일 기뻐하며 살라고 365회가 언급되고 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를 사는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무엇을 즐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목적, 그가 지향하는 기쁨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바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라야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좀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말을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고 행동도 좀 제법 돈키호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새끼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그 대통령들은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그리고 미국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 이분은 그냥 son of a bitch, 우리 얘기로 개새끼라고 이렇게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금방 사과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나 후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존경과 우정의 마음을 표한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사실은 사과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 필리핀하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 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미국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우려를 포하니까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필리핀 대통령이 막말을 퍼부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고 나니까 미국 측이 정상회담을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당시 필리핀은 남중국의 문제로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대통령이 급히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쏟아부었지만 조금 있다가 후회할 일이었다면 이건 조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불과 하룻밤이 지나면, 아니면 며칠 뒤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끝난 일을, 그런 일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술 취해서 즐기는 즐거움이라는 것, 마약에 취해서 즐기는 즐거움이라면 이건 다 이런 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영원으로 연결되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먼저 의롭다함에 있습니다. 의롭다함에.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는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즐기는 축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축제가. 불의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이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 속담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서울은 못 가더라도 바로 가야 됩니다. 의가 중요합니다. 의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함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장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하나님하고 합평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합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엄마가 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엄마가 언제 올까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오면 어떨까, 엄마가 오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가면서 숙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숙제하지 아니하고 장난치다가 엄마가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깨트렸다면 이 아이는 엄마가 다가오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갯불만 번쩍여도 벼락 맞은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합평한 그런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와 하나님하고의 합평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안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신앙인의 눈으로 관망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 땅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 공부, 기도, 회개와 경건의 바람을 일으킨 그런 운동인데요. 이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저들에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입니다. 미국 전역의 복음의 물결이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남북으로 갈라졌던 미국이 남북 통일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D.L. 무디 목사와 빌리 썬데이 목사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서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된 기쁨이란, 진정한 기쁨이란 영광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세계를,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세계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아픔이나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 환난의 가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면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양순숙 권사님 아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전국이라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 더 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될 줄로 알고 제가 기도 중입니다. 또 우리 박근희 전수아님이 지난 주간에 예기 아빠가 됐습니다. 예기 아빠가. 박준사가 누나들만 셋 있는데 귀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아빠가 됐으니까 집안에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정말 축하할 일인데,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이 출산을 앞두고 몸은 무거워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 임산부는 출산일이 다가오면 힘이 들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압니다. 고통의 의미를. 그래서 넉넉히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미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난방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먹을 것 걱정도 별로 안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아주 열악한 환경,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이 환난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더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시루에서 자라는 콩나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환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품. 환난이 인내가 건강한 성품을 가져온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성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성품, 건강한 인간성을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양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버리게 되고 진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순수한 소망, 환난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의 가치를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는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하신가요? 그래서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고난이랍니다. 고난. 이 고난이란 포장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은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그 포장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이 열리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제법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해가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가족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정말 알토란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탄식하다가 한숨 짓다가 원망하다가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 가치 있고 더 밝고 더 복된 시간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